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새벽부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아뢰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며 또 주께서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주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라합의 결말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약속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여호수아에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과 한 족속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과 우리가 앞으로 9장에서 살펴볼 기브은 족속입니다. 이 한 사람과 한 족속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과 한 족속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결국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자였습니다. 가끔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배신자로 이해한다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자로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라합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이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이 라합에 대해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따라서 라합은 오늘 복음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자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은 자가 라합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 전체가 그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여리고 백성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칼 앞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중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했던 거죠. 그러므로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결말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결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결말을 아는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0절 말씀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크고 화려하며 견고해 보여도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1절은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다 칼날로 멸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크신 자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어떤 자비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게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26절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심판의 상징으로 남겨둡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이 여리고성의 결말과 같을 것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금 이 여리고성의 심판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자,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우상 앞에 절하는 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의 결말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결말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라합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아멘. 그래서 23절 정탐꾼들이 명령대로 라합의 집에 들어가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립니다. 25절은 이 날의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2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세상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던 라합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선택했던 자는 도리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결말이자 최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가장 높으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주께서 선포하실 때 우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손해이며 멸시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결말이 이토록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약속된 큰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자는 라합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아멘.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결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편에 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크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우리 가족과 지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오직 예수님의 편만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길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당장 눈앞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도록,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최후에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모략이 패배할 수 있도록,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오늘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등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또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오직 예수님의 길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좇는 길이 하나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멸시와 또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 어려움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선택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더욱더 어려운 길, 하지만 정의로운 길, 정직한 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에 당장 눈앞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모든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 불신으로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 싹은 났지만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싹이 하나님 시들어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과 함께 최후에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똑바로 서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또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악한 자들의 모략이 패배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목소리를 내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하나님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대선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수련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중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전도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함께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와 전도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